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3년 성탄절 축하 예배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졌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구원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성탄 축하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예배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시고 그 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신 주께 모든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신령과 그들의 가정과 교회 안에 성탄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복된 은혜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Oh
성탄절 교동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19편, 교동문 119편.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버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써놨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성사를 배웠고 그의 입은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성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이므로 영원히 성리와 공의로 그것을 보관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리에 내를 보조가 나셨으니 곧 우리 주 오시리라. 역시 경고를 합니다. 전능하사 천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병에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존재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하나님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행하노라.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작은 마을 낮은 곳에서 초림하신 예수님 탄신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성탄절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찬송과 경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님 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시며 참 구원의 기쁨을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참 새로운 피조물로서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를 믿고 그 은혜로 살면서도 오늘도 내 자신의 참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참 저희들이 교만하고 탐욕스럽고 목이 곧은 어리석은 저희들이었습니다. 또한 한 주간도 저희들이 말씀에 비춰볼 적에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잘못된 생각과 허물을 다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님을 우리가 본받아 이 성탄절기에 저희들이 마음을 낮은 곳에 두게 하시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이웃과 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도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겸손하고 온유한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며 성탄은 우리의 소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모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건강의 왕이시라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이 시간에도 세계 도처에서는 분쟁과 폐로와 하나님 아버지 전쟁, 또 재난, 큰 재난으로 많은 인류의 영혼들이 고통의 시련과 살상의 아픔 가운데서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궁의를 베푸시고 주의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가 주시는 참된 평화와 평강이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기를 저희들이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 프란시스코의 기도문과 같이 참 이 땅에 미움이 있는 곳에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고, 다툼과 분쟁이 있는 곳에 참 주님의 화해와 용서가 있도록 참 저희들을 지켜주시며, 분일이 있는 곳에 서로 이해하는 일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세워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 믿음과 소망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모두에게 열린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에 함께하시며 함께 예배드리는 EM그룹과 모든 공동체 건속들과 온 누리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찬양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에게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참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 출단 성도님들, 병상에서 예배를 사모하는 신명들, 참석지 못한 모든 믿음의 지체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날마다 힘있게 붙들림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성탄의 계절에 소망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요한의 고백과 같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저희들도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마음속 깊이 감사하며 참 기뻐하는 성탄절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Dear Heavenly Father, I thank you for gathering us here once again as your people, Lord. Lord, I thank you not just today, but every day, Lord, for knowing what we need before we even have the idea. Lord, I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over us, for protecting us, for loving us, and keeping us in not only your heart, Lord, but just a passion to keep us close to you. So, Lord, as your people, we lift this prayer to you, and thanks for your Son, that this day is so glorious, so amazing, Lord, for it truly is the answer to all that we could ever hope and all that we could ever ask for. Lord, as your people, let us rejoice of this glorious day where your Son came down humbly to be with your people, to rescue and save us, Lord, to draw us back to you where you know we've always belonged. Lord, I pray that we can understand that each and every day you call to us, Lord, that you have us in your heart. May we rejoice in this season. May we truly understand what this means, Lord, to know that you have called us to be with you, that you would give us the best gift that we could ever ask to receive, and often we don't even know how wonderful it is. That the birth of your Son, Lord, so that he can truly walk among us, to understand our hearts and our minds, to lead us back to you, Lord. Lord, in this season, may we give just an ounce of all the love that you've shown to us. May we reflect what your Son has taught us. May we truly be a reflection of what you've shown onto the world that we have. Lord, let us continue to be an offering for you. May we give you just praise and honor. May we use every breath to just shout your glory. Lord, as we go into just this wonderful service, as we go into this time of truly understanding the gift that you've given to us, may we not take it for granted.
May we hold it in our hearts, not just for today, but may we keep it each and every day. May we rejoice in this gift. May it be the thing that we have to tell everyone about. May it be the source of our hope, our love, our patience. May we find strength and peace that your Son, who came from humble beginnings, Lord, was the Savior that each and every one of us needed. That he truly is the answer that each and every one of us, now and before, and those to come, will need. May we be so excited for the coming of him, Lord, just as they were on this night. Lord, we lift these things up as your people. May we come together in unity. May we truly be blessed in the love that you've given to us, and may we show it to those that come down our way. Lord, we pray these things as your people, in your Son's name. Amen. 함께 찬양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이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과 그리스도가 온 사람의 양목을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인들의 가장 작지 아니하니 이곳에서부터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다 같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배함을 열어 묵음과 여왕과 모략을 예물로. Pastor James come out to read the text English sermon. Let's turn to Luke 2, starting in verse 1. In those days, a decree went out from Caesar Augustus that all the world should be registered. This was the first registration when Quirinius was the governor of Syria. And all went to be registered, each to his own town. And Joseph also went up from Galilee, from the town of Nazareth to Judea, to the city of David, which is called Bethlehem, because he was of the house and lineage of David, to be registered with Mary, his betrothed, who was with child. And while they were there, the time came for her to give birth, and she gave birth to her firstborn son, and wrapped him in swaddling clothes, and laid him in the manger, because there was no room for them in the inn. And in the same region there were shepherds out in the field keeping watch over their flock by night. And the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them, and the glory of the Lord shone around them, and they were filled with great fear. And the angel said to them, Fear not, for behold, I bring to you good news of great joy, that be for all people. For unto you is born this day in the city of David a Savior, who is Christ the Lord. This is the word of God. 이마음을 생각에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
2023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신령과 온 교회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4년 전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첫 성탄절에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성탄을 맞이하였는가? 복음서에 보시면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구주 성탄을 기뻐하며 그를 찾아가 경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밤의 지경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구주 성탄의 소식을 듣고 적시로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보고 기뻐하며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리고 경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필 동방의 박사들입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주를 경배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인 이들이 어떻게 예수를 알고 찾아와서 경배하였을까? 목자들은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가 그 밤에 나타나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섰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천사들이 알려준 대로 베들레헴을 찾아가서 구유에 누신 아기 예수께 경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지역에서 이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누군지 또 그의 이름도 국적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이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는데 세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의 이 지위를 보면 목자들과는 달리 신분도 높고 지식과 학식도 있고 명성이 있는 자들. 유대 땅에 살지도 않고 또 자기 나라 왕이 태어난 것도 아니고 잘 알려지지도 않는 그 작은 베들레헴 마을에 목수 요셉의 가정에 태어난 한 아기에 불과한 예수를 어떻게 유대의 왕으로 알고 그 먼 길을 달려와서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2절에 보시면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 보세요. 2절 보세요. He's gonna preach sermon for you guys. Try to listen to my sermon, okay?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아기 예수가 어떻게 유대인의 왕으로 온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이 별을 연구하다가, 밤에 뜬 별을 연구하다가 하늘에 뜬 이상한 큰 별을 보고 그 별이 일찍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한 그 별인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소동하는 모든 자들을 멸하리라. 그리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오리라. 유대의 왕이 나올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서 나온 한 별,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한 홀이 곧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오늘 베들레헴에서 나신 아기 예수임을 알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 이런 단순히 별을 연구하는 것만 아니라 이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예언서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유대인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메시아의 오심을 동경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별이 뜨자 금방 그 별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측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그 별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임을 계시로 보여주시고 그 별의 인도함을 받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자들에게는 하늘에 천사를 보내어서 구주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는 것을 알려줬었어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알았죠. 그러나 동방 박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큰 별을 보여주시고 그 별이 유대의 왕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려 오실 메시아가 탄생하셨음을 그들로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 알게 보여주셨다. 그리고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그 큰 별이 동방 박사들을 예수님께서 나신 곳까지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GPS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본문 9절을 보세요. 본문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지금 누구를 인도합니까? 별이 동방 박사들을 지금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다.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 동방의 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나신 그 유대 땅 베들레헴 구유에까지 찾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수로? 교통수단도 없고 그때는 뭐 GPS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앞서 인도하신 것처럼,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신 것처럼 하늘의 별이, 그날 밤에 하늘의 별이 그들 앞에서 베들레헴 아기 예수 나신 누인 곳까지 그 별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들 앞서 인도한 그 별이 곧 셰키나, 여호와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는 별입니다. 그 13절에 보세요. 13절에 보시면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한 후에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헤롯 왕의 위협함을 피하게 합니다. 지금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도록 주의 성령께서 지시하여 주십니다. 별의 인도를 받다가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가는 길은 주의 성령께서 그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일러주십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 성령의 인도함대로
순종하여 간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은 동방박사들에게만 아니라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또 어떻게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지 않으시면 알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닌 곳은 우리가 주라 부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알고 믿게 하시고, 그뿐 아니라 우리의 가는 길을 앞서 선히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과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주장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듯이 오늘 우리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그 말씀을 쫓아가면 그곳이 예수님이 계신 곳이요 그 길이 의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 됨을 믿습니다. 이게 동방박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갈 때 예물을 준비하여 가서 그 앞에 드리고 경배합니다. 본문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으면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물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그냥 같이 갈 때 예물을 준비하여 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오늘 베들레헴에 나신 그 아기 예수가 어떤 분이시며 그리고 그가 장차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미리 알고 거기에 맞는 예물,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준비하여 가서 그 아기 예수께 드리고 경배하였다는 것입니다. 박사들이 그날 아기 예수께 드린 세 가지 예물 속에 그들의 성탄, 신앙의 고백이 담겨있고 성탄의 의미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황금은 그가 만왕의 왕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가 유대인의 왕만 아니라 온 열방과 온 민족의 왕이 되심을 선포하고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오심을 믿고 그를 경배한 것입니다. 그 차면 그 아기 예수께 뭐 엎드려 경배합니까? 왕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로 경배합니다. 이사야서 11장 17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와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들어와서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제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은 그가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믿고 죽게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유황은 언제 씁니까? 대제사장들이 제사할 때 사용하는 향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소재 제사를 드릴 때 고운 가루 위에 기름 붓고 그 위에 넣는 것이 바로
이 유황입니다. 냄새를 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왔으나 죄가 없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실 완전하시고 의로우시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대제사장 앞에 경배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모략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준비하여 드린 것입니다. 이 모략은 그 당시 장사 지낼 때에 이 시체가 썩지 않도록 방부제로 두는 것이 모략입니다. 그 몸에 모략을 갓 태어난 아기에게 모략을 가져다 둔다는 것은 관습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기 예수가 낳는데 장례식에서 모략을 어떻게 가져다 줍니까? 그러나 이들은 그 아기 예수가 장차 대속물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될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하여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식체를 가져다가 자기가 판 무덤에 장사할 때에 그때 니고데모가 무엇을 가져옵니까? 모략과 침향을 가져와서 그 예수님의 몸에 바르고 그 다음에 세마포로 싸서 장사되는 것을 보고 그때 사용한 것이 모략입니다. 모략. 여러분 오늘 동방 박사들이 그날 밤에 아기 예수께 이 세 가지 예물은 우리에게 무엇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까? 베들레헴에 나신 그 아기 예수는 평범한 아기가 아니고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며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하는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 카드를 보내고 선물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내는 그 카드 속에 성탄 선물에 이 성탄의 메시지도 함께 전해야 합니다.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예수는 우리의 왕이 되시며 예수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예수는 우리를 구원한 그리스도가 되심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구주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선물을 서로 나누면서 진정으로 기뻐하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시다. 예수는 왕이십니다. 예수는 구주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동방 박사들이 주님께서 나신 밤 큰 별을 보고 그 별이 구약에서 오시리라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알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리고 경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는 우리의 왕이 되시며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할 대제사장이 되시며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인하여서 진정으로 기뻐하며 그 주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온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If you could turn to your Bibles here to same passage. But as I was preparing, I changed my focus a little bit. So I just wanted to finish out that passage. So we ended in verse 11, so let's start from verse 12. In
And this will be a sign for you. You will find the baby wrapped in swaddling clothes and lying in a manger. And suddenly there was with the angel a multitude of heavenly hosts praising God and saying, 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on earth peace among those with whom he is pleased. And the angels went away from them unto heaven. And the shepherds said to one another, Let us go over to Bethlehem, and see this thing that has happened, which the Lord has made known to us. And they went with haste, and found Mary and Joseph, and the baby lying in the manger. And when they saw it, they made known the saying that had been told to them concerning this child. And all who heard it wondered at the shepherds told them. But Mary treasured up all these things in her heart. But Mary treasured up all these things, pondering them in her heart. And the shepherds returned, glorifying and praising God for all they have seen and heard, as has been told to them. So, I know it says the human gospel, but probably a better title would be Gospel to the Lowly. So, this is probably the most famous passage when it comes to let's preach on the Christmas. I think every church probably is doing this passage today, or maybe from Matthew, but this is the most popular. When people put on Christmas plays, when there's nativity scenes, it's based upon this passage. When families gather around the Christmas tree to tell the Christmas story, it's based on this passage. It's even made its way into pop culture. If you've ever seen the Charlie Brown Christmas story, this is told word for word in that movie. And even non-Christians know at least the basic outline of this passage. And while the passage is, of course, about Jesus' birth, that's what we're celebrating today, but starting in verse 8, we switch from Jesus to the shepherds. And those people who care for sheep for a living. And have you ever wondered why God chose shepherds as the first witnesses to the birth of his son, the Messiah? The conventional wisdom would have been that the first witnesses should be religious leaders like the priests and the Pharisees. And they knew the scriptures well, they knew all the prophecies about Jesus. They devoted their entire lives to studying God's word and helping others grow closer to God. And these shepherds were just uneducated outcasts. And while we're used to clean, well-dressed shepherds in our Christmas plays and our Christmas cards, our nativity scenes, the reality of shepherd life was anything but that. Shepherds were considered among the lowest in society. Sheep aren't clean animals. Obviously, they get dirty. No one's washing them, and the shepherds have to shear them. They get dirty as well. They start to smell like the sheep. And no one really wanted to be around them. They were considered unclean as a result of their work with animals. And everyone in Jewish society in Jesus' time, they looked down upon shepherds. And really the only group lower than the shepherds was lepers. And if you think about leper, they were outcasts from society, couldn't even go in among people. And shepherds were just one step above them. And even shepherds couldn't even give testimony in court. If there was a trial, they wouldn't call shepherds because they wouldn't believe what they said. For them, it was just lies. But yet, God chose these type of people, these shepherds, to be the first witnesses to hear about the long-awaited Messiah. Why would this be so? So think about this. All throughout the Gospels, Jesus continually goes to and spends time with those who society looks down upon. You think about who he met. He met the tax collectors, prostitutes, Samaritans, the poor, the unclean, women, children, and shepherds. All the people who were just seen as less to society. But Jesus, he treated them with dignity and as fully human. So then why was the Savior's birth announced to these lowly people? Well, turn your Bibles to 1 Corinthians 1, 26 through 29. And I'll read it. For consider your calling, brothers. Not many of you were wise according to worldly standards. Not many were powerful. Not many were of noble birth. But God chose what is foolish in this world to shame the wise. God chose what is weak in this world to shame the strong. God chose what is low and despised in this world, even things that are not, to bring to nothing things that are, so that no human being might boast in the presence of God. And because of him, you are in Christ Jesus, who became to us wisdom from God, righteousness and sanctification and redemption. So as it is written,
Let no one boast in the Lord. So Jesus comes to the humble. He comes to those who have nothing to brag about. To those who know that they don't deserve his love, they don't deserve him coming to them. These are the types of people that know they need redemptions, and then they know that only Jesus can give this redemption. In Luke 5:31-32, a couple of chapters later, Jesus asserts that those who are well don't need the doctor, only those who are sick. He hasn't called the righteous, but he has called the sinners to repentance. Those who are privileged in society, those who everyone else looked up to as religious leaders, they didn't see the need for a savior because they thought they were too good. And you may be thinking, well, didn't Paul say in Romans 3 that there's none righteous, all are sinners? And if you're thinking that, you're right. Paul did say that because there are none that are righteous. There are none who deserve God. The religious leaders of Jesus' day may have thought that they were righteous. They may have thought that they didn't need saving from their sin. But they were just as simple as the people that they looked down upon. But Jesus said he didn't come for them because they refused to see their need for him. They were blinded by their own sin. And it's only when our eyes are open that we do, in fact, see our need for Jesus. When the person is surrounded by darkness, they can't see anything else. But then God sent a light into the world to show the way out of darkness. In Luke 1:7-9, John the Baptist's father, Zechariah, prophesied that the Savior would shine on those living in darkness. And then the angels did come in our passage today. They came to those who were living in literal darkness, the shepherds. And because it was out at night. And it's into this dark world that Christ shined and still shines today. And now the same message is proclaimed to the shepherds. That it hasn't changed. It's still the same for all of us here. Jesus invites all who are sinners to come to him. He said that all who come to him he will never cast out. And for those who say they can't come because they're too sinful or they're too bad, they can't live a good enough life for God, remember that Jesus has already come for you and experienced all the things that you should have experienced, namely death on the cross. He came into the world as a baby, not in the hospital, but in a stable, in a stable for animals. His first bed was a feeding trough where they ate out of. Just think how dirty that was. And Jesus experienced pain, hunger, thirst, temptation. He experienced all these things that we experience, but he never sinned. And he came for us because we can never go to him. So now I ask you, are you really that bad? Have you ever done anything that actually deserves hell? I'm sure no one here has killed anybody or probably stolen anything. I mean, I hope not. You come to church on time, you pay your tithes. Or are your eyes open to the truth? The truth that you were born a sinner, and that apart from Jesus, you will die in your sins. If you are in the second group, then the good news of great joy is for you, because this is what the angel proclaimed to all who see their need for Jesus. Jesus is truly your Savior, the gospel for those who know that they need Jesus. But if you're in the first group, the group that just really isn't that bad, the group that is blind to their own sinfulness, then pray that God will soften your heart and open your eyes to see the truth of your condition. Apart from the Holy Spirit's work in your life, you will never see your need for Jesus. But it is there and even if you have even a little bit of a feeling that you do need Jesus, even just the slightest bit, then call out to God and pray that he would help you believe. Pray to him just pray to him, Lord, I believe, help my unbelief. Because only God can give this belief. And this is still good news for all who realize that they need Jesus. All that they realize that they are sinful and they cannot do it themselves. When the shepherds heard their good news, they didn't wait. They went straight to where Jesus was. They probably didn't understand what was going on. It was a lot to take in. First, they saw more angels than they could even count.
And then they saw this newborn baby lying in an animal's feeding trough. But this is the baby that they knew that they've been waiting for. The baby that they've heard about ever since they were children. He was here to free them of their oppression. And whether or not they fully understood Jesus' mission in the world, their lives were changed. And so we see in verse 17 that they went and told all the people that what they have seen, what they experienced, what they witnessed. And these people didn't fully understand it either. But the shepherds were just so full of joy that they couldn't keep silent. They had to tell others about this good news that the Savior has come into the world. And in closing, so tomorrow as you open your presents, as you gather with family, as you eat, as you celebrate, as you watch Christmas movies and sing songs, remember why you don't have to go to work, why you don't have to go to school. Because over 2,000 years ago, God came into the world as a baby so that the lowliest of us sinners could be reconciled unto him. Be like the shepherds, the first witnesses to this incredible event. They were humble. They knew that they needed Jesus. And they went and told others about how their lives had changed and the joys that they had. So proclaim this to others, to everyone you meet, especially during this time of year. So let's go to the Lord in prayer.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that you have sent your Son into the world, not for those who don't need you, who don't need him, but for those who do. Because Lord, we all need you. We are all sinners. We don't deserve your love. We don't deserve your mercy upon our lives. We pray that if there's anyone here, Lord, who does not know you, who is still in rebellion against you, who doesn't see the need for you, who doesn't see their sin, Lord, that you would touch their heart. You would open their eyes, show them the sinfulness of their hearts and how much they need you, and that apart from you, they are lost. Oh Lord, I pray these things in the holy and strong name of Jesus. Amen.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23장. 저
시간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을 구주로 보내주시고 그가 십자가에 내색조물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속하여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 받은 그 은혜 무엇으로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시는데 우리 남은 생에 그 구원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이 되게 하시고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신 예물로 주께 바치오니 주께서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손길을 가져대 가정과 기업에 복의 복을 다주시고 남은 생에 주의 영광에서 살아가며 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이번 주간 우리 암송 선구 함께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 오늘 2023년 성탄절 축하 예배를 우리 온 교회가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리고 주께 찬양과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예배드리는 신년 가운데 또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시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성탄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 송년 주일로 지키고 밤 11시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한 해의 삶을 잘 계산하고 또 새해를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기도함으로 2024년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감사위원들은 재정부 결산을 마친 후에 감사를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친교는 우리 성탄절 축하행으로 우리 교회에서 제공하게 됩니다. 맛있게 드시고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시간 우리 한 해 동안 성경을 일독하시고 또 신구약 성경 통신 공부를 하신 분들을 시작합니다. 참 바쁜 가운데서도 1년 동안 참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은 시간 관계상 제가 이름을 부르고 대표로 나와서 상품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변병두 장로님, 신동성 집사님, 범정희 권사님, 손용자 권사님, 양막지 권사님, 이재숙 권사님, 홍정혜 권사님, 조정옥 권사님, 김윤희 집사님, 이진실 집사님, 건경원 집사님, 강정남 집사님, 김혜경 집사님, 윤선혜 집사님, 이선래 권사님, 김성숙 권사님. 한번 호명 받으신 분들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하시고 1부 예배의 대표로서는 이재직 권사님 나오시고 2부 예배 대표로 엄정희 권사님 나오셔서 선물 받아가시고 예배 마치신 후에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그리고 성경 통신을 하지 않더라도 그 성경 일표에 따라서 성경을 읽으신 분들도 말씀해 주신 김지수 권사님 하셨다는데 오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일독 하신 분도 여러분 이야기해 주시면 다음 주에 바로 또 사실의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2024년 새해에는 더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 읽으시고 또 성경 통독하시는 게 힘쓰시는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제 축가 순서로 여성 중창 나오셔서 찬양하시고 그 다음에 유스 EM에서 또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시간을 갖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요 한번 그룹 한번 찬양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You guys come out.
유스하고 EM이 한 20명 정도 매주를 모이는데 내셔널리티도 다양합니다. 필리핀, 그다음에 차이니즈, 나이지리안, 그리고 코리안 이렇게 해서 멀티컬처럴 민족 교회로 이렇게 매주 예배드리고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바인 처치에 같이 조인하라니까 안 한대요. 자기들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 크게 격려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또 선물 드립니다. 새해 달력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하나씩 한 분씩 가져가시고 이 인쇄사에서 이게 주소를 교회 주소를 제 집 주소를 놨어요. 그래서 전도할 때는 꼭 이야기하세요. 그거 전도용을 사용하시려면 교회 주소를 바로 알려주세요. 그럼 우리 집으로 옵니다. 인쇄서 실수로 그랬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근데 보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작년보다 좀 더 퀄리티가 좋은데도 좀 싸게 그렇게 한국에서 직접 주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달력이 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에 한 가지 가져가시고 전도용으로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하고 우리 다 일어나서 축도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구주로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도 맡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 보내주시고 속죄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시고 우리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신 사랑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신 은혜가 구주 성탄을 기뻐하며 축구하며 주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며 돌아가는 모든 신령들과 저들의 가정과 온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